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마음 다하여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한 번 더 구원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영원히 다스리네.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도자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도자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이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어린 양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높은 목소리로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영광의 주님 앞에 가장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 위해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이 있기에 내 육신 내 육신은 회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
살아계시기에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리기에 내 육신 흡해 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천영함에 사랑의 주의 우리 한번 더 믿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주님을 나갑시다. 걱정 끝이 사랑의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잠시만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조용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 2025년 부활절 연합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25년도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대회사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한국 기독교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와 호러스 언더 선교사가 한국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는 한국의 기하길을 열어가며 역사적 전환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문명률을 낮추기 위하여 학교를 세웠고 의료 선교를 통하여 아픈 자들을 돌보며 복음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민과 전쟁 고아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으며 7, 80년대 경제 회복과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헌신과 희생이 쌓여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오늘날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온 누리에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발전을 되새기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국 사회를 섬기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는 다시금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의 연합과 민족의 회복, 더 나아가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해 나가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는 국민 대통합의 구시점으로서 분열을 넘어 하나됨의 길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의 능력에 굳게 서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개역 한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를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같이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은 예수교 성결교회 총회장이신 김만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기쁜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정치적 혼란, 좌우 이념적 대립으로 사회적 분열, 생명 경시 풍조와 저출산 고령화, 의료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산불 피해와 같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전쟁의 피해와 공포의 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까지 미치는 구속의 역사임을 믿기에 주님의 사랑이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140년 전 순교자의 피로 이룬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이루신 엄청난 부흥과 성장,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되돌아볼 때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임을 힘입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들의 교회와 삶이 회복되고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한국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퍼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에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옵소서. 기완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 회복의 은혜, 새 역사 창조의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다시금 생명을 새롭게 하지 않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며 나아가 이 한국교회와 열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 회복, 새 역사 창조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피어선 총회 총회장이신 우선아 목사님께서 성경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4페이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강림교회 연합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부활 영광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이신 김종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사망의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저주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리의 기초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정수표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의 씨앗입니다. 영광의 정표입니다. 소망의 초석입니다. 그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비전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린 신앙의 본질을 찾고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한국교회와 성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 신앙을 회복합시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무덤을 차였던 여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도 주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랐지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실 때에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장사될 때도 함께 있었으며 안식 후 첫날 새벽에도 주를 향한 사랑으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주가 살아나셨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권력자들이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마리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에게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 자에게 주님의 승리가 먼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는 언제나 그러한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 뒤에는 언제나 헌신적인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애 속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한국교회 역사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마리아들, 은밀하게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 십자가 아래 끝까지 신앙을 지킨 마리아,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했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마리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성도들의 신앙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밤을 지새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리아가 되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리아가 되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헌신한 사람들의 눈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울었던 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마리아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헌신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다.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대의 마리아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에 대하여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이 본문은 원래 그러나 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릴리는 최초의 복음을 전파하신 곳입니다. 능력을 많이 베푸신 곳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은 곳이고 헌신이 시작된 곳이고 또 이방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던 곳에서 다시 만나 첫 소명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기적과 부흥을 베푸시던 곳에서 다시 만나 사역의 비전을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입이 잦은 곳에서 다시 만나 이방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주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고 떠났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도 범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복음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첫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사역해야 할 일터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의 터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부름받은 감격을 회복하고 처음 만났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불타는 헌신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되찾고 첫 소명을 회복할 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방 선교의 비전 다시 불태워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이 비전을 새롭게 합시다.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역사의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영성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런 권세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이 능력의 권세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 민족을 향한 사명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되찾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한국교회의 소명이요 대한민국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둘째, 연합과 일치를 이룹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과 일치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여 한국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자들이 시대를 변화시켰는데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배가 난파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선포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세상의 박해, 위협 앞에 복음을 오히려 전파하며 생명을 바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경의 거장들은 부활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단단하게 구축했습니다. 부활신앙의 거장들이 교회의 역사의 중심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찰스 펄전 같은 주의 일꾼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선교와 목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자기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특히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에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 부활의 거장들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970년, 80년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만 할 때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할 때입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면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부활을 중심으로 일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지 우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승리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신앙이 없었다면 한국교회의 부흥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활을 매개로 하여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각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각 교단 교파마다 정체성이 있고 신학의 해석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강력한 무기인 부활을 매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 신앙을 붙잡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서로 인정하며 연합하고 일치한다면 강력한 부활 능력의 시너지를 발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일치하고 연합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 힘을 합하여 세상 속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과 희망을 전합시다. 부활의 삶이 뭐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고 고난을 극복하는 삶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 신앙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부활의 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원죄를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희망을 갖는 것이고 또 어떤 열정을 갖는 것이고 이런 분류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의 적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언제나 불의에 맞섰고 진리를 지켰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회복될 때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는 구속사관이 역사 해석의 뼈대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삶을 갖고 살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혼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유와 평화도 사라지고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의지하며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역사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명과 책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8세기 이후 부흥의 놀라운 불결들, 이 불같은 부흥은 모두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이 주도했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위협당하고 국가가 혼란스러울수록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부흥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또 윌리엄 캐리, 허더슨 테일러, 또 로버트 맥체인, 기도의 거장 조지 뮬러, 이런 분들은 시대를 깨운 부흥의 거장들이었죠. 우리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했나요? 법조인들이 잘못했나요? 교육자들이 잘못 가르쳤나요? 아니죠. 바로 내가 잘못했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교인들이 몰래 죄짓고 교회가 몰래 범죄하는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결이 무너지니까 나라도 따라오고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국회의원이 160명 이상이라는 통계를 봤는데 교회가 그들을 잘못 가르쳐서 뿌리가 난무해도 말하지 못하고 법이 무너져도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철저히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자유가 무너지고 인권이 억압당하고 교육이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잘못하고 목사들이 잘못하고 장로들이 잘못하고 교인들이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회개로 하나 될 때에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견고히 무장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부활의 삶과 강력한 부흥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회복하여 희망을 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신앙만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부활의 능력만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지름길이요 능력 있는 부활의 삶과 강력한 부흥만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회복과 희망을 전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한국교회가 가질 희망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한국교회여 일어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연합과 일치를 이룹시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회복과 희망을 전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총회장이신 이상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 깊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 됨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해에 우리의 헌신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중요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교회와 성도,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이 주님의 크신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이 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예수장로회 호원 총회장이신 김종주 목사님, 두 번째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예수장로회 보수 총회장이신 김명희 목사님, 세 번째는 창조라는 제목으로 대한예수장로회 예정 총회장이신 박광철 목사님께서 연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이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번성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오늘 또 부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의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새롭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젊은 세대와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고령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더욱 존중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쳐 치료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부활의 생명,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사회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용서의 역사를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쌓인 갈등과 분노를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땅에 화해와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부패와 좌우 갈등을 넘어 정의와 평화,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6월에 있을 선거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헌신과 봉사, 사랑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복음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이 한반도에 남과 북이 평화롭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송하고 이어서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장이신 김영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세의 알마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이 피우거져 승리하신 너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였네. 생명의 주 예수 저를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갈등과 혼란한 이 시대에 부활의 신앙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한국교회의 미랄이 되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섬겨주시는 강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영의 시간입니다. 기독에 대한 감리의 김정석 감독 회장님의 한영사가 있으신 후에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이신 이영환 목사님의 한영사가 있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이 땅의 백성들이 위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의미 있고 뜻 있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라 선교사와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면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조선은 폐쇄당하고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소외당하는 시대였고 술과 노름으로 남자들은 병들어 있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며 민심의 마음을 흉흉케 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 없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였고 부활의 복음으로 저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 또한 구제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함께 아파했고 힘들어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과 함께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저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민족과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신앙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인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가르치셨으며 새로운 학문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길러냈고 일제의 강점기에 나라와 나의 자유와 독립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세우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성 최초의 교육기관인 여학당과 그리고 저 남쪽에 세워진 지금의 한일장신대의 전신인 이일학교 등을 세워 여성의 인권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시킨 최초의 고아원인 언더우드 학당과 그리고 저 경신 고아원, 저들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 돌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참된 구원과 소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12년 북장로교의 파송을 받아 조선 땅에 온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이라는 선교사는 20일간의 그 은항의 끝에 조선에 도착한 그녀, 광주 선교부의 재중원의 간호사로 일하면서 병원과 교회를 섬깁니다. 옥양목의 저고리와 검정 통지반을 즐겨 입었으며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성회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 아들 양자로 삼고 그리고 간호사에게 병든 이를 치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직접 돈을 벌어 지금의 장신대의 전신인 이일학교를 세워 여성들을 교육하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축적금지, 공창 폐지 운동을 벌이면서 빚진 사람들이 빚진 곳에서 넣어줄 수 있도록 빚을 갚아주고 교육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그 14명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오갈 데 없는 가부 38명과 한 집에 살면서 저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은 담요 반장과 쌀 2옵과 현금 27전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그녀의 좌우명이 붙어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녀 일평생은 이 땅에 소외당한 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 땅의 역사가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 자연의 재해 등 국제적인 경제 위기, 국내적으로는 정치의 극한 대립과 혼란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으로는 분열과 나눔,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영영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우리네 모습들, 혼란을 넘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때에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치는 아닐 겁니다. 경제 또한 아닐 겁니다. 정녕 이 땅의 백성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일 겁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녕 이 땅에 백성들의 꿈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연합의 자리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열방을 품는 새로운 영적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저 낮은 자리에서 이 땅의 초기의 선교사가 저들이 이 땅의 복음을 삶으로 살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맡은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살아낼 때에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특별히 이 땅의 백성들 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이 충만한 이 거룩한 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17개 광역 시도와 함께 2025년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예배입니다. 140년 전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진 이후 한국교회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민족을 선도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 위에 다시 서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사명을 되새깁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지진과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일어난 산불 등 기후환경 재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 회복의 은혜, 새 역사 창조라는 이번 부활절의 표처럼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분열이 아닌 연합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넘쳐나는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가정, 이민족 위에 새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대위원장이신 소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존경하는 김정성 목사님이 힘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광림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세렌디피티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일본에서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건 절대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던 몇 분이 있긴 하였지만 대부분은 우상과 미신, 가난과 차별의 어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빛이 아침의 여명, 아니 눈부신 태양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0주년 기념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감리교 중에 최대 감리교회인 광림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하면 참 눈물이 아득합니다. 가마득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고 김선도 목사님께서 기억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풀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를 모셔다가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할 때,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꾀죄죄한 신학생이 식사 시간에 그 감독회장님께 달려가서 목사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먼 훗날 감독회장님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기억은 안 하지만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자, 여러분, 한국교회는 엄청난, 사실 어디에 집회, 어떤 집회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력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에너지 소모를 함부로 해야 되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경제적 풍요와 세속적인 물결 앞에 언제부턴가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바벨론의 금잔의 유혹을 받아서 너무나 찬란한 귀족의 옷을 입고 분열을 넘어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김종혁 대표회장님께서 하나 되자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 되자고 하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선교 140주년을 맞은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분열과 파괴의 겨울 광야를 지나서 다시 연합과 일치의 봄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저 침몰하는 패선의 역사를 그치고 다시 빛의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여기 국회의원님들 오셨지만 김기현 장로님 오셨네요. 여러분, 밀려오는 반기독교 사상과 악법들을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막아주고, 여기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애를 쓰셔서 우리 모두 함께 세마포 흰옷을 입고 빛의 화로를 던져 분열과 공멸의 결박을 불살라버리고 저 깊은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밝아오는 부활의 새벽빛으로 우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기념사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5대 후손인 매트 슈필드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감사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and happy Easter.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You may have noticed, but my Korean is not nearly as good as that of my great-great-grandfather, and for that I apologize.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 아펜젤러처럼 한국말 유창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I am honored to be here today to celebrate Easter with you all and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also the 140th anniversary of my great-great-grandparents arriving here in Korea to carry out their mission.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이때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아펜젤라 선교사님 우리 할아버님께서 시작하신 이 한국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Now, I'm not a faith leader, so I don't have too much to say. But I think one thing that my great-great-grandfather and my great-great-grandmother would want me to say is that in order to honor their memory and to live like Jesus would, I hope that you all can find ways to continue to lead lives driven by service, where you lead with love and allow the Holy Spirit to steer your actions.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헌신해서 이룬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열정과 신앙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It truly warms my heart to see that the nation of Korea has embraced the mission that my great-great-grandfather set out to accomplish 140 years ago so wholeheartedly.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is relationship between our family and yours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Happy Easter. 고조 할아버지신 아펜젤라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맺어진 이 관계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교회와 저희 모두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축부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축하 메시지를 유인촌 장관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연합 예배 늘 참석하면서 항상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목사님들의 그 정말 멋진 설교에 은혜 받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그 음악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화답하는 그 아멘의 은혜를 받고 갑니다. 오늘 저는 우리 권한대행님의 축사를 대독하는 걸로 이 시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연합예배 대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종혁 목사님, 그리고 장소를 마련해 주신 김정석 감독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활의 기쁨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활절은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신 은총의 날입니다. 특히 올해 부활절은 한국 기독교의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1885년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지의 나라였던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첫걸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으며 한국 교회는 지금처럼 크고 풍성한 나무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빛과 소금이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하였으며 광복 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따뜻하게 가꾸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나라를 세계 선진국 대열로 이끄는 데 힘써 주신 한국 교회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국민의 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연대, 화합과 나눔이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 땅에 사랑의 빛이 널리 퍼져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한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국회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직책은 부르지 않고 성함만 의원님들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실 때 성도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세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강명구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최정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조배석 의원님, 서명옥 의원님.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송기현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박균태 의원님, 장만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의원님들 오셔서 따로 떨어져서 인사를 드리는데 다 일어나시면 뜨거운 박수를 통합적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교단 총회장 총무 사무총장님들께서 등단하신 후 대한예수교 백석 총회장이신 이규환 목사님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이신 이상규 목사님께서 부활절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총회장님들, 총무님들 앞으로 좀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선언문을 낭독하실 때 성도 여러분들도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문명의 발전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온 세계는 전쟁과 자연재해, 불의와 탐욕, 극심한 빈부 격차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이념, 젠더, 세대, 정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떨치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주일에 우리 여전히 복음이 이 땅의 소망임을 고백한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된 보편교회의 사랑하는 형제들임을 고백하며 신자는 신자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신앙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여 이 땅을 복음으로 위로할 것을 다짐한다. 둘, 우리는 분열과 갈등으로 희망과 방향을 잃은 한국 사회의 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 대한민국의 하나됨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힘찬 여정의 초석을 놓는다. 셋,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 소외되고 상실한 이들을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공적 책임을 다함으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와 공공성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리 잡는 것이 한국교회의 버팀목이며 소망임을 명심하고 미래 세대에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며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4월 20일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자 일동.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1절 찬송하신 후에 백석 대신 총회장이신 박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파송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이신 사무총장이신 김종명 목사님 나와서 강구해 주시고 그 후에 기념 촬영 있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 잃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 기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온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그 복음의 감격과 사명을 마음에 새깁니다. 회복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능력이 절망에 빠진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메마른 교회를 소생하게 하시며 흩어진 민족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어진 공동체 속에서 회복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 위에 다시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 생명, 새 창조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대로 서 계십시오. 앞에 계신 분들은요. 강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 2025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준비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회장님, 상임대회장님, 공동대회장님 그리고 전국 17개 강력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순서를 맡아신 교단장님, 축하해 주신 예배인, 장소를 제공하신 강림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실무자로 수고해 주시는 교단 총무사무총장님,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헌금과 안내와 반주 등으로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예배는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CTS, CBS, C채널, 9TV, CGN TV 극동방송 생방송하고요. 특별히 광림교회 예배 실황을 편집 송출해 주신 실무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국민을 비롯한 모든 언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살려서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 지원 사업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섬겨주신 강림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오후 8시 KBS 1TV에 14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사람 기적의 시작이 반영됩니다. KBS 1 8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마친 다음에 교단장님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강림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계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 안 받고 가시면은 대대 후회하실 겁니다. 꼭 받아가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나중에 도착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님 오셨는데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